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림 다 함께 기도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미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걸음을 주께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미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예배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17장 찬송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로 우린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선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영락교회를 세워주셔서 또한 섬기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지치고 쓰러진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고 건강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메마른 심령을 생수의 강으로 적시는 귀한 담비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6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또 건너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힘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8절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고 주님 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사는 것도 기적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도 참 기적적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복주시려고 주의 성전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생명떡으로 우리를 넉넉히 먹이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말씀에 우리 속 사람이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선지자들, 또 오늘 이제 우리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많이 소개하고 있는 주님, 예수님,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와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제 독립운동을 하신 김구 선생이나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과의 또 공통점은 뭘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표면적인 공통점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먼 시대를 미리 내다본 사람들입니다. 미리 내다보고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그 현재의 먼 미래에 닥칠 일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닥칠 일을 이미 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시대를 이끄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크게 이제 부딪히고 반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또 예수님조차도 때로는 이 독립운동한 사람들조차도 큰 고초를 당한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언제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이사야 61장을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한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56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린, 또 청중들이 포로에서도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사야서에서 세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제3 이사야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합니다. 앞부분은 처음 이사야, 그 다음에 제2 이사야, 그 다음에 56장부터는 제3 이사야서라고 그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합니다만,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주전 한 530년쯤이 됩니다. 이제 그때는 언젠가 하면은 그보다 한 60년쯤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전쟁에 져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리고 왕으로부터 해가지고 우수한 인재들이 다 포로로 바벨론이란 먼 나라에, 지금으로 치면은 이라크입니다. 거기까지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왕은 눈이 뽑히고 참 비참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잡혀가지고 한 60년 가까이 포로 생활한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지역의 왕조가 바뀝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일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반포하고 유대인들이 해방이다,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이제 허용을 해요. 그래서 고레스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자유함을 입고 고국 땅을 밟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가 이제 주전 한 530년대예요. 그 제3 이사야, 세 번째 이사야는 그때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오니까 뭐 예루살렘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 다 무너져 버리고 폐허가 된 거예요. 그들 앞에는 막 난감한 과제가 꽉 쌓여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급선무고, 또 안전하게 살아야 되니까 적들로부터 안전을 위해 가지고 성벽을 빨리 재건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오랜 동안 이방에 살았기 때문에 율법도 잃어버리고 이래 살던 사람들이 율법을 재정비하는 이런 일도 급한 일이고, 무엇보다 다급한 일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경제가 재건되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윗 왕국의 옛 영화를 되찾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다 급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독려하고 막 했지만은, 수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 계획한 대로 일이 빨리 진행이 잘 안 되는 지지부진한 겁니다. 그럼 마음만 급하지 성과는 미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으면 자꾸 낙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참, 하나님 우리한테 이거 뭐 어떻게 하시려나?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기는 계시는가? 온갖 생각이 다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낙담하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61장 우리가 읽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우리가 지금은 다 이렇게 나라가 망한 것 같고 폐허 속에 우리가 살고, 뭐 우리가 계획한 일이 빨리빨리 진행은 안 되지만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광의 시대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영광의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61장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좀 본문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1절에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내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호와 영이 이사야에게 내린 이유는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쓰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럼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포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 아니면 그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다 지금 피폐해진 상태에서 가난하게 삽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뒤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가난한 사람들이란 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마음이 몹시 상한 사람, 또 잡혀가지고 포로된 사람들, 그 다음에 갇힌 사람들. 이사야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고, 또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것.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에게 임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자꾸 뭐 성령이 임하면은 내 개인의 유익을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뭐 무슨 은사를 얻어가지고 뭐 남이 못 보는 거 막 보고 그냥 막 병을 치유하고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성령이 하신 일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데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이사야에게 그런 이유로 성령이 임한 겁니다. 여호와 영이. 자,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정한 때에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것을 이제 그 특정하는 날이 오늘 여기에 표현은 뭔가 하면 2절에 보시는 대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 또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한 날은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는 해고 한편으로는 여호와가 보복하신 날이다. 여러분, 은혜하고 보복이라는 것은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그죠? 은혜하고 보복이라는 것은 상반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결국은 그 하나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억울하게 가난해지고 억울하게 갇힌 이런 사람들을 해방하는 일은 해방받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은혜지만은 그 억울하게 남을 가두고 막 포박하고 갈취했던 사람들은 응징을 당해야지 그 일이 해방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은혜고 그동안 압제했던 사람에게는 그 책임을 묻는 보복이 병행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 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누구가 이루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8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되고 그 일이 다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하나님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잘 드러나 있어요.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조금 전에 보복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불의한 강탈,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에게 보복한다,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때까지 억눌린 사람에게는 은혜지만은 억눌렀던 사람에게는 보복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야, 그런 말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이제 조상들과 맺은 언약, 특별히 다윗의 언약을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해요. 사무엘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지금은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쩔쩔매고 우리의 형편이 이렇게 암담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9절에 보면은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과연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 이 그름을 받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이 정의의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미리 내다본 이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짧게 요약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가 기대되고 이 역사를 자기가 먼저 미리 내다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형편이 지금 형편없지만은, 너무 어렵지만은, 내 주변의 환경은, 여건들은 주변에서 다 가난한 자들, 압제당한 사람들로 우글우글한 것 같지만은, 이 여호와의 역사를 내가 미리 내다보니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했습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과 함께 11절에 보면은 봄이 되면 땅에서 막 우미 돋잖아요. 이건 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땅에서 막 온갖 생명들이 우미 돋듯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본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땅에서 우미 돋듯이 하나님을 향한 공의와 찬송을 부른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고,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하십시다. 근데 이사야 61장의 이 예언의 말씀, 이사야가 이제 들었고, 이사야는 앞으로 성취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했는데, 이 예언은 그럼 언제 어떻게 성취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니 참 복된 시대예요. 신약에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특별히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설교를 어디서 하시는가 하면은 나사렛 자기 고향 회당에서 이제 설교를 처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흔히 그걸 나사렛 취임 설교라고 그렇게 명명을,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중들 앞에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에 이 본문을 읽은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고는 예수님이 그 회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대단한 선포예요. 구약의 이사야가 먼 미래를 보고 다가올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지만 그것이 성취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되는 일이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포로되고 갇힌 자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으로 조금만 우리 관찰해 보면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남녀 간에 차별이 없잖아요. 오랜 문화 때문에 아직까지도 조금 남아있는 건 있지만은 남녀 간에 남녀 평등을 얘기합니다. 여자라고 이래가지고 손해받는 일이 없어요. 공직이든지 다 그렇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 이런 것들은 다 서구에서 넘어온 그런 철학이고 사상입니다. 사조입니다. 근데 서양 철학, 서양 사조라는 것이 사실은 그 근간에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예수의 정신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아프리카 이런 데 가보세요. 여자들 사람 대접 못 받는 거지. 우리나라, 여러분, 한 세대 전에 지금 80, 90된 혹은 돌아가신 그 세대의 할머니들, 이름 가진 할머니들이 별로 없어요. 시골을 가봐요. 그냥 막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냥. 호적으로 제대로 안 올렸으니. 말순이면 아주 좋은 이름이야. 이름도 없잖아. 그냥 막 부르는. 그런 정도로 여자들은 전시받던 시대. 다 예수님 덕이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 해방을 가져온 사건. 그런데 이제 우리 오늘 한국 교회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주님의 의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이런 의도와 말씀들을 조금은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했던 경향들이 다분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의 이 거룩함이 바깥에 내 삶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과 속이 구분이 되어버리는 거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신앙하고 내 생활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물과 기름같이. 여러분,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보는 대로 소위 신령하고 아주 능력이 있다는 사역자들이 생활에서는 온갖 그런 비리들 저지르는 것. 이런 불일치 현상들은 다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참으로 이 땅에 가난한 이들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교회는 어떤 자세를, 영어 같은 어떤 스탠스를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리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사회의 구조 혹은 더 구체적으로 본문과 관련해서 가난의 구조적인 면을 결코 우리가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구조적인 면. 그래서 이 가난을 해결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은혜지만은 가난하게끔 강요한 그런 힘 있는 사람들, 여기 이제 8절에 있는 대로 표현하자면은 강탈한 사람들, 불의의 강탈을 행한 사람들은 보복을 수반해요. 하나님의 이 해방의 사건은 한편으로는 이때까지 억울한 일을 당했던 자에게는 은혜지만은 억울한 일로 남을 강탈했던, 그래서 자기 주머니만 채웠던 사람들에게는 보복을 수반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건 구조적인, 어쩔 수 없는 일.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 너무 좀 안일하고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물론 정치 집단은 아니죠. 교회가 경제를 이끄는 경제 주체도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오늘날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아무런 제약 없이 무너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아무런 영혼의 울림이 없는 저 죽어서 가는 천당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뭔 세상 가운데 의미가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지 않느냐는 우리 반성을 해봐야 돼요. 뭐 교회 역사를 오래 얘기할 수는 없어요. 20세기에 들어와서만 해도 우리에게 사표가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독일 교회입니다. 독일 교회가 일찍 경험했습니다. 나치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에 온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를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냥 영화에서 하일 히틀러, 하일, 우리 구원자 히틀러 이 말입니다. 하일 히틀러, 우리의 구원자라 이 말입니다. 독일 시민들만 그랬냐? 교회들이 대부분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히틀러가 우리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에 피폐하고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다 지금 얘기하지 못해. 빵 한 조각 살려고 그러면 리어가에 돈을 싣고 가야 되니까 그런 정도로 피폐했다고. 그걸 해결한 사람은 결국은 히틀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들도 히틀러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다. 그 하일 히틀러. 독일 교회 대부분은 히틀러에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의 교회들, 우리가 고백교회라고 칭하는 사람들만이 히틀러 속에 있는 마귀를 본 겁니다. 저 사람이 구원자가 아니라 마귀다. 저 사람이 독일을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억압하고 생명을 죽이는 마귀다고. 그걸 선언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부분, 그런 사람은 소수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독일 교회들은 그 히틀러의 만행에 동조 혹은 협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별로 의식 없이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도 역사를 보게 되면은 지난 세월 우리는 압제자들에게 묵인하고 혹은 동조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랬습니다. 사회의 모순에 대해서 교회는 애써 교회가 영적이어야지 뭐 그러면서 사회의 모순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했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한국교회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 특별히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독일 교회는 처절하게 반성을 했어요. 그 반성한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세계의 여러 부분에 기여한 것이 독일 교회입니다. 지금도 기여하고 있고 대한민국에도 여러 가지 통일을 위한 지원들을 독일 교회가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금으로 여러 가지 방안으로. 독일 교회는 이렇게 역사가 지난 다음에 과거에 대해서 처절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했는데 한국 교회는 반성이 없으니 새로워집니까? 반성이 없는데 새로워지는 일이 없죠. 그냥 이래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세상 가운데 많이 더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 우리 아픈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인 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분명합니다. 은혜와 보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만 할 수 없어요. 과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 평가, 그런 것이 따르지 않고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자, 이사야가 본 것 같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이 가져올 필연적인 역사의 귀결을, 역사의 결론을 우리는 먼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이 61장을 쓴 이 이사야가 생활이 지금 유족한 게 아니에요.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지금 억눌리고 가난하고 어떻게 살 저ram이 없는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찬송하고 즐거워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8절에 있는 대로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불의한 수단과 권력을 이용해서 강탈하는 자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반드시 당신의 뜻 가운데 이어가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또 우리는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먼저 보고 경험하기 때문에 공의와 찬송을 우리는 함께 불러내는 것이옵시다. 여러분, 조금 전에 서두에 잠깐 우리 김구 선생이 얘기했지만은 안중근 의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봉길 이런 분들 무엇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었느냐? 남은 안 보이는데 그들의 눈에는 일제는 반드시 패망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독립된 자유한 나라로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본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어지니까 자기 삶을 드린 거지. 그 사람들이 뭐하라고 자기 삶을, 자기 목숨을 드렸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똑같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모순투성인 것 같고 세상이 암담한 것 같고 불의한 세력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한 힘으로 갈취하는 사람들을 의정 안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확인하고 말씀 속에서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래 살아내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악한 질서에 이런 모순 속에 결코 우리가 동조하고 굴복할 수 없습니다. 능히 극복해내는 겁니다. 나아가서 어둠을 걷어내는 수고에 기꺼이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왜? 주님의 성품과 주님께서 그 성품에 따라서 이루실 그 나라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능력인 거죠. 교회는 처음부터 이 성령의 능력으로 암담한 현실을 돌파했던 기억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음에 싹이 돋자마자부터 로마의 압제에, 유대 권력의 압제 아래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돌파했겠습니까?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했으면 오늘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돌파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현실, 이사야 경리 현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과거에 지나간 2000년 전의 기록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넉넉하게 길이 되고 나침반이 됩니다. 이 신앙으로 오늘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은 영적으로는 지극히 가난하고 흡절에 빠진 이 모순 속에서 이 세상을 넉넉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내 자신도 예수의 걸음에 기꺼이 보태서
그 뒤를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본성 때문에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를 이뤄내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구체적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 이제 교회로 이어지는 이 일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어가실 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우리 자신들이 기꺼이 동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가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0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림느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주 온 만물 질서 오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세워주소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역사를 우리가 미리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그 나라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며 날마다 찬송하며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드리나이다. 그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봉헌하오니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우리 온 삶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기꺼이 헌신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치회에서는 총회를 마치고 임원 선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을 빨리빨리 하시고 또 사회적인 그런 거리두기 만남을 좀 자제하시고 그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토요 새벽 기도에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달력 안 가져가신 분들은 받아가시길 바라고,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예결위원들 모이겠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은 우리 로타리 트리 문화축제에 우리 교회가 안내하고 안전을 맡은 날입니다. 한 3명 정도, 예전같이 다과는 준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비 속에 새롭도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아간다. 아멘. 오늘도 우리 우서진 학생이 밤새로 수고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검사받고 좀 행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 조심하시고 그렇게 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다.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이 역사를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가 믿고 확인하며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헌신하고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